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늘 하루의 첫 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참된 뜻에 우리의 믿음의 귀를 기울이면서 더 주님과 아름답게 동행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세상 속에서 풍요롭고 화려하고 또 다른 사람들 보기에 멋있게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육체가 가는 마지막은 결국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죽음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우리를 참된 생명, 구원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오매 그러기에 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더 집중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생명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도록 늘 동행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2장입니다. 212장. 함께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스가랴 11장 1절입니다. 스가랴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아멘. 구약의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심판 일변도로 말씀하거나 반대로 위로와 평강 일변도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요. 엄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위로와 평강의 말씀이 수시로 교차합니다. 아주 질이 나쁜 사람들은 언제나 죄악되게만 살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는 계속 심판 일변도의 말씀을 하시겠고, 반대로 아주 선하고 믿음이 언제나 올바른 사람에게는 계속 평강과 번영을 약속하는 말씀을 주시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평범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에 바로 서기도 하지만 또 수시로 내 욕심과 세상의 죄악된 문화와 흐름을 생각하면서 죄와 타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양쪽을 수시로 오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죄악되었을 때에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주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회개하고 바른 믿음으로 돌아섰을 때 복과 위로와 은혜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심판의 경고와 주님의 위로의 말씀은 수시로 교차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어제까지 읽었던 10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인한 은총과 구원의 밝은 말씀이었는데, 오늘 또 읽어가는 11장에서는 그와 반대로 책망과 심판의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주변의 몇몇 이방 나라들이 언급이 되고 있지요. 1절에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언급되고 2절에서는 잣나무와 바산의 상수리 나무가 언급됩니다. 3절에서는 요단의 자랑이라는 말도 있지요. 한 지역과 그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을 언급하고 있는 건데, 특산물이라는 것은 좋고 화려하고 그래서 값진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들은 여러 이방 나라들이 누리는 번영과 풍성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리는 그 화려함과 번영이 순식간에 소멸되고 사라져 버릴 것을 예언하고 있지요.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레바논의 그 고급진 백향목들이 다 불살라진다는 겁니다. 2절을 보면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이처럼 잣나무, 백향목, 아름다운 나무들 모두가 다 고급지고 화려한 것들에 사용되는 귀한 나무들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넘어지고 쓰러져 버렸다는 겁니다. 2절 후반부를 보면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역시 바산이라는 곳에 있는 상수리 나무 무성한 숲도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3절 후반부에 보면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요단의 자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들의 자부심인 자랑거리들이 다 쓰러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다시 보면 곡할지어다 곡할지어다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리고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렇게 쓰러지고 무너져 버린 영화 앞에서 모두가 곡소리 나게 통곡하고 있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선지서들 내용 중에 이렇게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나 민족에 대해 책망과 심판의 말씀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와 같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이방 나라 자체의 죄악과 타락을 지적하기 위함도 있지만, 사실 더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려 하는 것이죠. 즉,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과 불의함이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과연 어떤 상태인가? 라는 것을 묻고 계시는 거죠. 너희 이스라엘은 과연 이런 이방 나라와 민족보다 무엇이 더 나은 것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사실은 이 이방 나라들과 그리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당하게 되듯이 너희들도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내 주변에서 큰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어떤 실수와 잘못을 저질러서 그 대가를 고통스럽게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저런 일을 당하지 않은 것을 다행히 여기는데 멈춰버리거나, 여기서 더 나아가 저들은 죄가 많아서 저런 것이고 나는 저들보다 더 거룩하고 믿음이 좋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고 교만하게 생각한다면, 이거야말로 신앙의 차원에서 어리석은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좋은 일, 성공한 일, 번영과 부귀를 누릴 때 더 겸손해야 하는 거지요.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저들보다 더 잘났고 내가 더 훌륭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큰 실패와 고통을 겪을 때에도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상황을 감정적으로 대할 게 아니라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인도하심을 겸허히 간구하는 모습을 지니려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쳐 가십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말씀에서처럼 여러 이방 나라들의 번영과 부귀가 순식간에 소멸되는 이 광경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은 괜찮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지요. 너희들이 이 이방 백성들과 사는 것이 다를 바가 없다면 이 심판은 너희에게도 임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주변에 비극과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결코 내가 저들보다 더 훌륭하거나 더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손길을 우리가 깊이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겸손함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아름다운 장면들을 우리가 10장을 통해서 생각했는데, 이제 또 11장에 넘어오면
여러 또 경고와 심판을 말씀하시는 차가운 또 주님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몇몇 나라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누렸던 풍요와 번영과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순식간에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단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제 그 심판의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본문은 보여주고 있사온데, 하나님, 이처럼 이방 나라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자신들에게 어떤 문제가 없는지, 주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겸허히 돌아볼 것을 말씀하고 계심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것도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갈 수 없으며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판단과 섭리보다 더 똑똑할 수도 없으며 내가 아무리 세상적인 힘을 가졌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도 능가할 수 있는 힘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누려도 또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나보다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이시오매 언제나 주님 앞에는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에 언제나 겸허히 순종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존전 앞에서 죄악되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언제나 겸허히 뒤돌아보고 그래서 내 자신을 처소복종시키며 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그래서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겸손하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도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진보와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복잡하고 불공평하고 부조리하고 수많은 모순과 헛됨을 안고 있지만 그러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면서 헛된 삶의 시간들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시며 언제나 주님 안에서 의미 있고 소중한 믿음의 결실들을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